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또는 학생회나 청년 수련회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연극 공연을 많이 하지요. 강도가 나오고 또 행인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주막 여관 주인이 나옵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고등학생 시절 교회 수련회에서 조별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평소 인격이나 품행으로 볼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이 적당할 텐데 강도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못 해보던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잘 해보자고 진짜 실감나게 연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인 친구를 잡아다가 시비를 걸고 실컷 두들겨 패서 또 옷도 벗기고 돈도 빼앗았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펴고 욕을 했던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못된 여리고의 강도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도 힘들었지만 진짜 힘든 역은 당나귀 역을 맡은 친구였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태우고 또 갔다가 또 강도당한 행인까지 태우느라고 죽을 힘을 썼다 했지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송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랜 후에야 신학 공부를 하고 이 성서 공부를 하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가 막힌 예수님과 율법교사와의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설교의 비유적 예화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의 이 질문이 시험이었다고 누가복음은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이 될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 오히려 율법교사는 마치 율법이라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듯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는가 질문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교사에게 그래, 그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반문하십니다. 자문자답이라고 할까요? 질문자였던 율법교사는 이제 답변자가 되어서 자기 질문에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입니다. 당연하고 옳은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킬 수 없다는 거기에 있지요. 아니, 어느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자기 몸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면 그가 더욱 위선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은 그에게 참으로 싱거운 대답을 하시지요. 너의 대답이 옳으니 가서 행하면 살리라. 영생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기껏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까지 한 격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 하시니 또 얼마나 민망하며 또 그 무거운 짐을 스스로 떠안게 되었으니 시험을 하려다가 오히려 시험에 든 꼴이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러나 율법교사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지요. 이 누가복음 성경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질문이라고 분명히 기술하지요. 무엇을 옳게 보이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웃 같지도 않은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과 어울리며 친구로 지내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율법교사야 성전에서 같이 일하는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친구고 그들의 이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어떤 대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비유로 들려주는 예화예요. 자, 그러니 이 예화, 비유만 뚝 떼어서 이 비유를 놓고서 이런저런 결론을 내리면 곤란해지지요. 마치 모든 사마리아인이 다 선한 것처럼 미화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설교하거나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어디 없나 돌아다니면서 이웃 사랑하는 행위가 없으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치거나 교회에 가야 할 시간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도와줘야 하는지 아닌지 그런 갈등 논쟁을 제기하거나 레위인과 제사장이 못 본 척 지나가 버린 그 이유를 토론하거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 오지랖도 넓으냐 별별 이상한 논쟁과 결론을 다 이끌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필 사마리아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고관대작 부유층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가고 그야말로 버려진 하층민들만 그곳에 남겨두었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 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의 후예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했고 그쪽 동네는 지나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강도 만나 죽어가며 참으로 도움의 손길이 절박한 사람을 율법교사의 친구인 이웃이라도 되는 거룩한 레위인 제사장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쳐버리고 오히려 부정하고 하나님도 모를 것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닦아주고 나귀를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치료를 책임지지요. 1980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테레사 수녀는 영국 BBC 방송의 대기자로 알려졌던 멜콤 머그리츠와 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일생을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왔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버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단 몇 시간만이라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들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리고 도상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 이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묻지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율법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그의 이웃인가? 라는 말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돌보려 합니다. 내 이웃이란 구분과 경계는 철저히 나와 관계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친분이 있고 나의 신분과 어울려야 내 이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이웃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야말로 그가 느끼는 사랑이지요. 내가 베푼 사랑이 아니라 그가 느끼며 알게 되는 사랑입니다. 주어가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어가 바뀐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지요. 또한 이웃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로 이웃이 너는 나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 놓고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가 자연스럽게 내가 베푼 것이 사랑이라고 느끼며 고백하는 그것 말이죠. 100번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봐야 그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은 우리로 예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음을 너무나도 소중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누구든지 어느 누구라도 죽게 나온다면 하나님은 어떤 편견도 없으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양으로 알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주님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용서받을 수 없고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고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주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이야기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오래된 유대적 컴플렉스를 그 장벽과 편견을
깨뜨려 버리도록 율법 교사의 입에서 그를 이웃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또 다른 중대한 상징을 갖죠. 앞으로 전개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전조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치 강도에게 도륙당한 듯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길에 그 옷을 벗기고 때려 맞아 죽게 되는 예수님의 그 운명을 예견한 듯 말이죠.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사들이 그 신성한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며 오히려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모르는 척 죽게 내버려 두는 그 비참한 현실에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죄인으로 버려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의 이웃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친구로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한 여인이 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중병에 걸린 외아들이 포도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궁궐의 담벼락에 참으로 탐스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것을 보고 그 관리인에게 사정하지요. 100달러에 포도를 좀 파십시오. 관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인은 다시 2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관리인은 화를 벌컥 내면서 여인을 궁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자, 공주가 이 광경을 보고 있다가 슬피 울고 있는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이여, 당신은 지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포도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그분은 포도를 팔지 않고 그냥 주신답니다. 공주는 포도를 따서 그녀의 품에 안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생 주시고자 마치 강도 맞은 자처럼 예루살렘의 길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거저얻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얻는 선물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보답하며 사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말 자체로는 율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들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영생을 살리라 하신 그 영생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를 믿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거저받은 이 은혜로 영생을 살아갑니다. 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그들의 이웃이라고 여기도록 그들의 좋은 이웃이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여기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 소중한 사랑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